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기쁜 일에는 안 가도 괜찮다. 결혼식 괜찮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할 거니까 축의금만 보태주면 돼. 그런데 네가 진정으로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거기에 네가 반드시 같이 있어라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사업을 하시면서도 항상 사람집에는 빠지지 않고 가셨어요. 가셨어도 저는 기억하기에 아버지가 밤을 새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밤을 새고 오시는 날은 아주 가끔씩 상에 가셔서 그렇게 상집에 가시는, 그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친구라는 것을 한번 제가 이번 주에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여행 다닐 때 친구하고 다니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좋은 추억을 갖고 있으면 친구하고 다니면 좋아요. 근데 나쁜 추억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하고 여행 중에 다투기도 하잖아요. 여행은 그 사람의 속심을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가면은 그 사람이 친구인지 아닌지를 또 알기도 한다고들 해요. 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친구일까? 친구가 없이 혼자 산다는 것은 참 힘들더라고요. 좋은 대인관계는 돈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친구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랜 세월이 걸리거나 아니면 무언가의 가치가 있어야 그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돼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친구는 의리를 지켜야 친구라고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저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의리를 지켜야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친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저 멀리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 간에도 우리 교회 교인만 교인이다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의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친구예요.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친구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였어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저는 다윗의 친구를 한번 봤어요. 자, 다윗의 친구, 여러분 누구 생각 많이 나요? 다윗의 친구? 생각 안 나요? 요나단 생각 안 나요? 네,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윗의 친구라 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역대상 27장 33절에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대단한 거예요. 다윗 왕의 친구로 후세라는 사람, 표정들을 보니까 후세 처음 들어보는 분들, 그죠? 후세라는 다윗의 유명한 친구예요. 이 후세를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상반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친하게, 정말 가깝게 신실하게 지내는 후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와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리고 군사를 모아요. 백성들을 모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압박을 하죠. 다윗이 내가 압살롬과 싸울 수 없으니 차라리 피하겠다 해서 예루살렘 궁에서
나오죠. 그리고 피신을 해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넘어가는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나오면 바로 오른쪽에 동쪽으로 감람산이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잖아요. 그 감람산에서 예배가 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배 처소를 향해서 넘어서 저쪽 요단강을 건너서 피신을 하는 지금 이때예요. 자, 다윗 왕이 백성들과 용사들과 따르는, 그리고 신하들을 이끌고 그 감람산을 지나서 가는데 감람산 꼭대기에 딱 이르렀는데 꼭대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후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후세가 옷을 다 찢고 머리에 재를 쓰고, 이건 슬픔의 표시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 내가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나를 따라오면 그것은 나에게 큰 부담이고 서로 좋지 않으니 내가 자네에게 부탁을 하나 하겠다. 지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을 왕으로 섬겨다오. 드라마 같은 얘기죠. 자, 후세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압살롬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 앞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를 참모로 고용을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후세가 지금 이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온 이스라엘이 선택한 당신을 내가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후세와 더불어 여러분은 시므이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시므이를 설교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가장 힘들 때 그 감람산을 넘어서 요단강을 넘어가려고 지금 막 하는 그때에 그 앞에 와서 같이 가겠다고 하는 후세가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모습의 또 한 사람을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오늘 그 후세가 압살롬 앞에 이렇게 얘기하니 압살롬이 그 후세를 참모로 받아들이죠. 자, 이제 사무엘하 17장에 가니까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 왕의 참모였어요. 모사라고 그러죠. 굉장히 옆에서 전쟁에, 그리고 궁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지혜를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모셨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에게 가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건의를 합니다. 자, 나에게 1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12,000명을 내가 선택을 해서 바로 지금, 왜냐면 아직 요단강을 지금 못 건너갔으니까 지금 이때 저 다윗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다. 특공대를 만들겠다라는 특별한 제안을 하죠. 그리고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내가 다윗 왕만 쳐주기
백성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이끌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들으니까 참 좋은 내용이에요. 받아들일까 하다가 압살롬이 후세에게도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계략을 내놨는데 그러면 후세의 생각은 어떠하뇨? 그러니까 후세가 얘기를 하죠. 이번만큼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다윗이 지금은 왕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피신하는 중이라 해도 그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한 상태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는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다윗을 치러 갔다가 중간에 그 신하들한테 당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소문에 역시 압살롬은 다윗을 못 이긴다. 그러면은 망신만 당하고 그쪽은 더 기세가 등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맞아요.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후세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저의 계략은 뭐냐면은 인해전술에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군사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그냥 덮치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오. 특공대를 많이 준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만 무찌르지 않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은 군사들을 이끌고 총동원해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우리가 그 성 자체를 아예 감싸서 성을 끌어서 바닷물에 빠뜨려 버릴 정도로 우리가 아예 전체가 달려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뭐냐면은 지금 압살롬의 군대와 백성이 어마어마하다라는 힘이 되는 거죠. 압살롬의 입장에서. 후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더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후세가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한 것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면은 군사를 모으고 백성들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때까지 다윗 왕이 감당산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만 가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겠다는 숨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후세는 지금 다윗 왕을 살려내겠다, 이 백성들을 살려내겠다라는 것이고 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아히도벨은 전쟁을 치러서 정말 다윗을 없애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지금 이러이러한 계략을 압살롬이 나의 계략을 받아들여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으니까 자, 빨리 왕과 백성과 신하들은 지금 감람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빨리 저쪽으로 가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내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후세의 계략대로라면 그 뜻대로 다윗 왕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살 틈을 주기 때문에 압살롬은 정치를 왕으로서 등극하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 후세라는 우리 친구를 한번 봤어요. 다윗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다윗의 명을 받아서 예루살렘 궁에서 압살롬과 그 신하들과 함께 계략을 펼치면서 다윗을 살려내는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가? 여러분, 후세를 기억해야 여러분이 그 신앙의 의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친구, 여러분의 인생의 친구는 보면은 인생의 친구가 신앙까지 같이 나눈다면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생의 친구 따로, 신앙의 친구가 따로인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유흥은 저 친구들과 나누고 내 인생의 아픈 건 신앙인들과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신앙의 의리가 없으면은 나누고 싶어도 나누려고 해도 그것이 안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교인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우리한테 서로 욕이 되거나 서로 불평이 되거나 비극이 되거나. 자, 여러분이 진짜 친구를 두었다면 먼저는 그 친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느냐, 내가 힘들 때 뭘 해주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의 친구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친구한테 내 아내든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여러분이 친구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의지해 줄 수 있는, 나의 모든 걸 내가 의지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은 최우선순위로 두세요. 왜 그런 좋은 친구를 항상 저 멀리에 두죠, 우리는? 왜 나한테 눈에 급급한 대로 지금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먹여주고 이런 사람만 눈앞에 가까이 두고 나의 진짜 좋은 친구는 왜 저 멀리 두죠? 저도 제 좋은 친구를 가까이 두려고 노력해야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내 친구가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혹시 세상에 친구가 많다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참 많아져요. 같이 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의 번, 세상의 친구들 다 좋다 쫓아갔다가는 결국 여러분 남는 것은 여러분 혼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는 상태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저는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친구가 누구일까? 나의 친구가 누구일까? 물론 우리 교인들도 생각을 하죠. 우리 교인들.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너무나 좋고 여러분을 늘 이렇게 뵙는 것이 참 영광입니다.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저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 교회더라고요. 예측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그냥 저는 교회, 그냥 항상 집이 교회와 가깝든 멀든 교회를 들르게 됐어요. 아침과 저녁을. 혹시 여러분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친구로 두세요? 내가 힘들 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한숨 몇 마디만 해도 편안해지는 그런 교회. 저희 어렸을 적부터 교회는 교회 와서 그냥 여기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서 밥도 꺼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책상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그냥 교회가 저의 친구였어요. 물론 세상에 많은 친구들, 학교 친구들 많았죠. 그렇지만 교회가 제가 나의 친구가 뭐였지? 컴퓨터도 생각해봤어요. 컴퓨터도 나의 친구예요. 보니까 제가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오래 있고 근데 내가 정말 이걸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친구는 아니더라고요. 강아지도 혹시 여러분 중에는 친구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으로 생각하고 저의 친구는 교회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교회가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라 하는 구약에 2명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구.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친구라 하시는 모세가 있어요. 또 한 명이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와 아브라함 정도 돼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같은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친구라 칭하시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사람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친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 새벽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맨 앞장에 누가 서 있죠? 가룟 유다가 서 있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유다여 내가 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그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게 친구여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친구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친구라고 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친구라고 안 하시겠어요? 저는 분들 지난 한 주 친구가 참 그리웠어요. 여러분도 나의 친구여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배신을 당하고 아프신데 자신이 힘드신데 당장 이 새벽 오늘 정오면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나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여러분을 향해서 친구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친구십니다. 네, 신앙의 친구.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신앙의 의를 지켜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엄격하시고 무서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가 행할 바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이고 우리가 서로가 친구이고 주님 때문에 만났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친구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